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12월 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여는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말씀을 통해 또 주님과 이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다니엘서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강 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숫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숫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숫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숫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숫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숫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숫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숫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숫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숫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고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다니엘서 7장에서 봤던 네 짐승에 대한 다니엘의 첫 번째 환상이 있은 뒤 시간적으로는요 한 2년 정도가 지난 후에 다니엘은 두 번째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두 번째 환상에는 어떻게 보면 세 가지 중요한 그러한 짐승 아니면 그러한 중요한 모습들이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는 두 뿔을 가지고 가진 숫양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두 뿔을 가진 숫양은 그 후에 등장하는 숫염소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그 뒤에는 작은 뿔이 하나 등장합니다. 이것을 인간의 역사의 시대적인 그러한 흐름 속에 보게 된다면 아마 두 뿔을 가진 숫양은 메대와 바사 연합 왕국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남아있는 한 그 뿔은 나중된 그 뿔은 아마 페르시아 바사 왕국일 것이고 그 뒤에 등장하는 숫염소는 아마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일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 등장하는 이 환상 속에는 알렉산더 대왕 그리고 그 뿔이 네 개로 나눠지는 것을 우리는 아마 알렉산더 대왕 후에 네 개의 나라로 갈라진 헬라 왕국을 표시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작은 뿔이 등장하죠. 그리고 그 작은 뿔은
이 앞에 등장했던 양과 숫염소와는 다르게 작은 뿔은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졌다라고 10절에는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기도 하고 짓밟기까지 했다라고 10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1절은요. 그 작은 뿔은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12절 말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행동하였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엄청난 고난이 예고되어지는 말씀이죠.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작은 뿔이 이제는 성도들을 괴롭히고 짓밟고 그러한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계속될 것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것이 이제는 철저히 헐어지게 되고 짓밟혀 버리게 되고 땅에 던져진 바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다니엘의 두 번째 환상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보신 말씀 마지막 13절, 14절에는요. 이러한 고백들이 있습니다.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천사들의 대화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환상 속에 들려오는 대화는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 이것을 그저 도대체 언제까지 바라만 보고 계실 것입니까? 이러한 고난이 고통이 이러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땅에 떨어지고 짓밟힘 당하고 철저하게 헐게 되고 고통받게 되는 이러한 때가 이러한 고통이 도대체 언제까지 계속되어져야 합니까? 그리고 마지막 14절은 그러한 한탄하는 그러한 소리에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죠. 여러분 오늘 말씀도 우리가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고 있는 다가올 미래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다가올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지금 현재를 살아가야 하는가를 보게 합니다. 여러분 어떤 무슨 동화 속에 등장하는 영화 속에 등장하는 것 같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정확하게 때로는 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말씀처럼 들려지기도 하지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 역사에 너무나 끼워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에게는 좀 부담스럽게 또 불편하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은 그저 어떠한 전래동화 아니면은 이솝의 우화처럼 우리에게 어떠한 도덕적인 그러한 가르침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관점에서 지금 현실 가운데 다가올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이 현실을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살게 하죠.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섭리 가운데, 역사의 흐름 가운데 우리는 지금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쩌면 멀게만 느껴지는 이러한 핍박과 고통이 아닌 지금 현재의 우리의 일상의 어려움과 또 문제들과 고난과 고통 속에 우리는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지금 평안하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지만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은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하고 세상은 아직도 완전하지 못하고 죄가 다스리고 있는 그러한 곳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깨어있고 준비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의 때를 기억하며 지금 우리가 품어야 될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알고 하나님의 이러한 워닝이죠. 이러한 워닝과 경고 속에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이 시대를 허비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고통 가운데 넘어져 있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이 순간도 다스리시고 주장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심을 기억하고 우리는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보신 말씀 마지막에 등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허락하신 때가 차면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성소의 회복이에요. 여러분 고난의 끝은요 그냥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성소의 회복, 성소가 말하는 온전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예배, 주님을 향한 우리의 온전한 찬양과 주님을 향한 우리의 온전한 믿음의 고백과 경배의 회복에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쁨도 감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지만 때로는 고통과 어려움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더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때가 차면 그때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일을 이루실 것을 여러분 오늘도 기억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 믿음이 잃지 아니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간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은 아직도 in control. 하나님은 아직도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연약함 때문에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여러분 실망스럽고 또 두렵고 떨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장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어있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셔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하심과 믿음의 강건함 그리고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능력과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주님과 함께 이겨내고 인내해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